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회. 옛날 그리스의 시라쿠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상은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라고 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좀 기괴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등 뒤에 천사처럼 뭐가 있느냐 하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날개는 등 뒤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달려 있느냐 하면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스꽝스럽고 재미난 것은 앞 얼굴을 보면 머리가 터벅머리, 쑥대머리 총각처럼 머리가 엄청나게 막 앞을 가리고 있어 얼굴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우스꽝스러운 건 그 머리가 정수리를 딱 지나는 순간에 머리가 없는 민머리, 대머리인 거예요.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써여져 있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그대 이름은 귀에,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도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날고 싶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쉽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여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회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지나가면 아무도 잡지 못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기회를 붙들었고 안타깝게도 어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은 큰 집에서 호화롭게 부족함 없이 너무도 잘 먹고 잘 산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엎드려 노숙하며 부자가 버린 음식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세계에서 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다음 세계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삶과는 달리 지옥에 갔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천국에 입성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갔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부자가 잃어버린 기회, 부자가 놓쳐버렸던 기회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동안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붙들어야 할 기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다시금 그 기회를 붙들고 멋지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놓쳐버린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회개할 기회.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적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저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인데 이름이 등장해요. 재미나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면 무슨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의 자색 옷은 오늘날로 치면 밍크 코트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아주 부자였다. 왕이나 귀족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편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이름이 등장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몸이 병들어 헌대가 많았습니다. 피부병에 걸렸는지 악성 종양이 났는지 오늘날로 치면 피부암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서 노숙을 하며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생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죽었는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장사되매 해놓고 23절에 보면 그가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루어서 저 세상에 가서는 거지는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천국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니 이번에는 한 맛 좀 봐, 그래서 지옥 보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그냥 너는 그냥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줍니까?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것은 이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하면, 뚜껑을 열고 보면 사실은 이 안에 행위의 문제, 그냥 사람의 살았던 삶을 좀 바꿔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믿음 가지고 믿음 붙들고 산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지는 도대체 그 거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들었고, 이 부자는 아니 그렇게 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떨어뜨렸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오늘 뒤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을 데려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잊어버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결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초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즉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는 이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언뜻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넌 잘 살았으니 넌 이번에 좀 고통당하고 넌 못 살았으니 이번에 좀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번엔 내가 뒤집어 줄게,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보면 청년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로 살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못했느냐를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자한테. 그 좋은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 네가 아느냐? 그걸 네가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받은 걸 갖고 네가 감사했느냐? 열심히 받았는데 그냥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사니 그 감사가 너를 구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구원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가 저기는 무슨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거지지만, 남의 집 앞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지만 그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부잣집 앞에 쫓겨나지 않고 살고
빌어먹을지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거지였지만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문제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잣집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와 회개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소설 잘 쓰시네?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는 이 지옥에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지옥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이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잘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백발백중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지옥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던 그 나사로를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자기 동생들에게 제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다시 믿으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 회개하며 살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할 거라고요?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 안 간 이유, 지옥 간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깨닫고 있느냐 하면 이 부자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 내가 지옥 온 이유가 이거구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오늘 살아오는 날들에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회개하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갔구나. 다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사로는 천국 간 이유가 뭐 했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없어서 이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자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며, 감사 잊어버리고 살며, 내 삶에서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거지 생활을 하면서 몸이 병들었지만 그 몸이 병들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내 삶이 공고하다고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더 이상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를 빨리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감사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회개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난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이 두 기회를 잘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시고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잃어버린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기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평생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부자가 어디 가니까 기도해요? 지옥 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기도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는
평생 먹고 살고 뭐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음부에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땅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그 거지, 살아생전은 나한테 게임도 되지 않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거지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서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거기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극심한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 수 없으니 물 한 방울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줍니까? 안 이루어줍니까? 안 이루어줍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뒤늦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뭐 부족함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러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부자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부자가 지옥 가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었느냐 하면 목마름의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 신앙의 목마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장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지, 신앙의 깊이가 필요한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한지를 모른 채 그냥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 다른 것으로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면 그때 뭐도 끝나느냐 하면 기도도 종말을 거하고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2018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결단을 갖고 내년부터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언제 시작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저축은 기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기도 저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만들어주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자가 잃어버린 기회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할 기회.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냥 혀끝에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거절하니까 또 다른 기도 하나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죽으면 지옥 올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서 그들을 천국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살아생전에는 정언하지 못하고 이제 뒤늦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정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주변에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애타가지고 아닙니다. 나사로 보내면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랍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인석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적적인 일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나중에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삶의 모범을 보이고 모델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다른 이적적인 것을 가지고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우리 아들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없어요? 내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 삶이 고상하고 고매해서 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듣고 따라오면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저도 성질을 내고요. 여러분도 때로는 넘어지고요. 여러분도 때로는 모범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암만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 부부가 청년 시절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들이 다 김동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셋이에요.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사할 때 그 아들들 가르쳐 봤는데 아들들이 셋인데요. 하나는 영화 감독한다고 깝죽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막내 하나는 목사가 됐고요. 또 아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갔는데 둘째 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요. 36살인데 이번에 장가를 가요. 주례를 누가 쓰느냐 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주례를 써요. 근데 그 주례사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례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례사 내용이 전부 예수 잘 믿어라, 믿음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네가 어린 시절에 네가 청소년 때 아빠가 너한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건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건면했더니 믿음이 최고다, 믿음만이 성공하는 길이다, 믿음만이 복받는 길이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좀 독특하고 이 둘째가 좀 더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자기 나름대로 사고가 좀 독특하니까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최고인 것 같고요. 실력이 복을 받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복을 받고 믿음이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김동호 목사가 그걸 가지고 그게 옳으니 틀리니 말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아빠가 가보니까 믿음이 성공인 것 같아.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이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의 삶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제 생각은 돈이 성공이고 실력이 성공인 것 같은데 아빠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빠 말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번 주례사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늦게 결혼했으니 2배로 행복하게 살거라. 2배로 사랑하며 살거라. 그런데 믿음도 2배를 가지거라. 네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말 아직도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너는 나를 믿느냐?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 붙들고 남은 인생 실험하거라. 이게 주례사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잘 받아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험이 많잖아요. 우리가 김동호 목사처럼 인생을 잘 살아가고 아들이 아버지 인생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아버지 인생이야. 아버지처럼 살면 돼.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아버지처럼 믿으면 돼. 좀 돌아가고 좀 힘들더라도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딱 들어온다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하자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하자 없어요? 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가지고 그냥 전도해도 쉽지 않으니 말로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기회가 따로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이 최고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했다면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향기가 나게 만들고 모범이 되게 만들고 내가 따라간 길을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나를 보고 전도당하여 죽게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훗날 천국 갔더니 내 아들 없네,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내 남편 없네, 내 가족 없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할 기회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도함으로 함께 구원 얻고 함께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잃어버린 기회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과 사명의 기회.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좀 괜찮은 사람, 부자는 돈만 많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까지 성경에서 부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부자는 좀 등을 쳐먹어서 부자가 됐거나 좀 불이한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부자가 됐거나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이요.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만 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이름은 없지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자,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러분이 저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 집 앞에 노숙자가 하나 진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든지 돈을 좀 더 줘서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들 용어로 칠게요. 치워야죠. 그래서 빨리 치워버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자가 치우지 않았습니다. 용인했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치우지 않았고 용인했다는 것이 몇 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이 거지가 선대투성이라서 그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누가 와요? 개가 와요. 여러분 개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을 위하여 짖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을 물었든지 이 옆에서 이 거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쫓지 않고 개가 와서 뭐해요? 핥아요. 이 말은 개와 이 노숙자는 뭐다? 친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쫓아버리고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돈 조금 줘갖고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자가 그래도 긍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걸 용인하고 그에게 음식도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아닐지라도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이 나사로하고 친했는지 서로 친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갖고 핥아주고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꽤 괜찮은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런 정도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도 없어서 문제지만 이 부자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나사로를 이 부자의 집에 붙여주신 것은 그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를 뭐 하라고? 도우라고. 그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삼으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수준까지 우리의 삶이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뭐 해줄 수 있느냐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수단과 통로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 볼 때 이 부자가 마지막에 이 기회를 잘 잡았으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천국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잘 돌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주었더니 훗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를 대접했다? 나를 대접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선행을 하고 남을 돕는 거로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행으로 간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통하여 그가 누구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니까요.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기 때문에, 남을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는 그냥 용인하는 것, 인자하게 대해주는 정도로 그냥 그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 앞에 있습니까? 어떤 기회가 내 앞에 열려졌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나를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붙여주셨구나. 아, 나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붙들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부자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움으로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을 받아서 내 주변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수단으로, 통로로 삼아서 그걸 헛떡 뿌려서 구제하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 최씨 집안의 사방 2km 내에는 뭐가 없었다?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도와주면 우리는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3번 퍼내도 뭐한다? 솟아난다. 더 맑은 물, 더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실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나타났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붙들고 나보고 감당하라고 사명으로 주셨구나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더 고와지고 근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회도 붙잡으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회, 감사와 회개의 기회,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섬김과 사명의 기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붙들어야 할 것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린 기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이쯤이면 됐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감사할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성실히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섬기며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기회를 굳게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복을 받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남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